네, 오늘은 예수님의 능력에 집중하기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아예 모르는 사람과 아주 애매하게 알고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예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보다 아주 애매하게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가 아주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느 부분을 잘못 알고 있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고만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듣고라도 있는데 애매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의 성도들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님을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 교회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면 갈라디아에 하나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거기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 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언제 세워졌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그러니까 처음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처음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은 좀 마음이 애틋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처음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애틋함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바울도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을 하고 이제 바나바와 전도여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세웠던 그 교회. 그러니까 열과 성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전도여행을 막 다녔죠. 근데 들려오는 소리가 바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이 속된 말로 똥멍청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물어다 준 사람이잖아요.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는 바울은 은인이에요. 신앙의 은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앙의 은인을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이 의심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바울이 떠난 자리에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역으로 가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복음이냐면, 야,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유대인과 같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구원이 완성된다. 그러니 너희 이방인 너희들도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아라.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야, 너희에게 복음을 물어다 줬다고 하는 그 바울, 우리 그 목요일 큐티였죠. 그 바울이 사도가 아니야. 야, 바울 그거 정체성이 좀 이상해.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막 대변했던 게 목요일 본문이잖아요. 나는 예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은 사람이야. 쭉 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야, 바울, 그게 이상하다. 예수님과 뭐 제자도 아니었고, 걔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냐. 라고 하면서 바울의 권위를 뚝 떨어뜨립니다. 그 말 듣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배은망덕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은 신앙적으로도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지역 성도들이 좀 원망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애써서 가르쳐놨더니 본인을 의심하는 거, 인간적인 좀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미 눈앞에 밝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놔도요,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아두고 이상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와서 할례 이야기라는 거기에 귀가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3장 2절에 갈라디아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보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거죠. 이 답답한 양반들아. 라며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여러분 그들이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상황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지 못했을지라도 눈에 보일 만큼 선명하게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선명한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명하게 보고 영접한 그 믿음을 놓아두고요, 그 십자가를 놓아두고 다른 것들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롭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전처럼요, 구약시대처럼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 스스로 알아서 의인이 될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지금 그 복음을 놓아두고 그 잘못된 다른 복음을 쫓는 건 뭐냐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십자가를 전했더니 그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해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데 그걸 놔두고 다른 걸 쫓아가는 너희 그냥 너무 답답하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승천의 사건, 또 다시 오실 것들을 배웠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홀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집중하기보다 다시 사람에게 집중하는, 자신의 행위에 자신의 능력에 집중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변질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어떤 형태의 메시지, 그것이 아무리 좋은 말로 꾸며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는 막 수많은 선행을 하거든요. 그쵸? 이번에 코로나 생기면서 혈액 없다고 하니까 신천지가 혈액을 나눴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해도 그들 안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좋은 말로 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다,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다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빠졌습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십자가가 아닌 것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넘쳐나요. 그럼 지금만 이단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 당시부터서 초기 교회 유럽 그쵸?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이단들이 여러분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잖아요. 이미 있었던 이단들이 다른 얼굴, 다른 이름으로 다시 나오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뭐던가요?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여러분, 화장실이나 전봇대 곳곳에 그런 스티커 붙어 있는 거 보셨어요? 666 바코드 혹은 베리칩 받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거 보셨죠? 요즘에도 있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전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4년 전까지만 해도 전대후문, 저 광주에서 전대후문에서 이 팻말을 들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광주 안 가봐서 있던가요? 네, 있어요. 666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걸면 안 됩니다. 안 된답니다.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근데 그 666이 뭐냐? 예전에는 한 몇십 년 전에는 저 초등학교 때는 그게 바코드라고.
근데 요즘에 뭡니까? 베리칩이라고. 그래서 그걸 뭐 베리칩을 맞으면 인격까지 막 조정되고 막 이런데요. 근데 그걸 맞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그 베리칩은 실용화에 성공해서 베리칩을 심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막 해요. 뭐 이것만 말건. 중요한 거 하면 이것에서 좀 생각해 보여요. 좀 뭔가 재미있는 이 메시지, 그렇죠? 좀 우리에게 좀 두려움이 생기고. 이 메시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의 능력이 부하는 겁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신 그 능력을 바코드를 여기다 찍는다고 해서 베리칩을 심는다고 해서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리칩을 받으면 하늘의 천사도, 그렇죠? 천사의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권세자들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베리칩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구원의 그 복음의 사건을 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지금 이 메시지가 잘못된 걸 알거든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해요. 이건 단순히 여러분 666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너무 값싸게 만들어버려요. 아무 능력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또 여러분 신천지 어떻습니까? 신천지? 여러분 이미 성경에서는 신천지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도 뭐 지금 어머니 하나님 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만 봤어도, 그렇죠? 이미 구원은 완성됐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뭔 이야기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을 완성 못해서 내가 맞다.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면 나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다. 참 못 믿고 있는 거죠. 구원의 능력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뭐 짝 비유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고 해요. 근데 지들이 무슨 비유를 엄청 많이 한다고 해도 그냥 애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이 성도들을 데려다가 애매하게 알기, 그럴듯하게 알기 위해서 박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은 약화시키고 자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보다 더 높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성도들이 기존 교회에 잠입해가지고 산옮기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그거 하는 줄 아세요? 신천지 성도들이 그 죽어라 산옮기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죽어라 해야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어서 그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요즘에 전략을 좀 바꿨죠. 이미 신천지 성도가 14만 4천 명을 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 봤어요. 그렇죠? 한시 한날에 다 해가지고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거 통과 못하면 14만 4천 명이 들어가지 못한다. 바보 같죠? 그러면 또 14만 4천 명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넘으면 또 어떤 이야기를 또 꺼내겠죠? 만들겠죠? 참 답답한 게 이만희가 늙어가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런 어설픈 이단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신앙을 제외해놓고, 그렇죠? 다른 어떤 걸로 그것들 채우려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나는 CCC니까, 그렇죠? 나 순장이니까, 그렇죠? 혹은 또 뭐 여러 가지 계획 있겠지. 나는 4년, 몇 년 동안 교사를 해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는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 임한 성령으로 시작된 그 구원을 너희 왜
갑자기 구원, 육체적 행위로 끝내려고 하냐? 야,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내는 게 맞아. 근데 왜 갑자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내버리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성령으로 끝내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그들의 말을 쉽게 넘어갔을까요? 왜?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보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수련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은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은 것,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는 게 쉽습니까? 어떻든가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그 십자가 믿는 것보다 네 몸에다가 할례를 행해서 표시하는 게 더 쉬워. 왜냐면 보이거든요. 남자들은 화장실 갈 때마다 보이거든요. 너무 쉬워요. 내가 이걸로 구원받았다는 걸 보거든요. 매일 화장실에서. 너무 쉬워요. 그것만큼 쉬운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666 몸에 안 새기는 것, 그럼 구원받을 수 있다. 자기도 지금 안 새겨져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쵸? 이만이라는 사람, 보이는 그 사람 인정하는 것. 그쵸? 이만희가 말하는 14만 4천 명의 명단에 내가 기록되는 것. 그쵸?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쉬워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을 찾아가는가? 결국엔 시험을 찾아가는 거. 진짜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어떻게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까?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야,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할례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야,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을 뿐이야.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야. 아브라함이 할례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렇죠? 할례는 뭡니까? 그냥 표시예요. 여러분, 클럽 가면 뭐 주잖아요. 이거 표시. 클럽 이거 뭐 준다면서요. 이거 뭐 클럽 가보시면 여기 주잖아요. 이거 뭐 이렇게 손목에 뭐 다는 거. 나 안 가봐서 모르겠어. 용경이 안 가봤어요? 진짜 여러분 참. 성신용계 가봤죠? 가본 것 같습니다. 눈으로 대장했습니다. 지성경제 가봤어요? 대단한데? 그럼 이게 그거잖아요. 나 나이트클럽 죽순입니다. 표시한 거잖아요. 할례가 그런 거예요.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로 내가 구원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표시하는 것 뿐이에요. 체크해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 체크한 걸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일관되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 언약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이 예수님을 배반한 이 배교는 결국에 그가 들려주었던 그 복음을,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돼요. 여러분, 그들이 말씀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에 말씀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들이 말씀에 빠졌다면 듣고 믿음으로 생겨난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믿음을 따라갔을 터인데 그 말씀을 쏙 빼고 행위가 들어왔어요. 말씀에 빠진 예수님의 능력에 집중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잠겨야 하고요. 성령에 감동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걸 실패했어요. 말씀보다 그냥 내 행위로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따라가겠다. 그리고 할례 한번 하면 그냥 끝까지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의 역사를 망각하고 진리를 망각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 하는 생각이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이 꼬임을 빠지게 하는 여러분 모판이 됐어요. 모판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모르세요? 모판이 뭔지? 맞아요. 씨 뿌리기 전에 싹을 틔우는 판이에요. 여러분 그 벼 있잖아요. 벼 그냥 이렇게 씨를 뿌리기도 하는데 판에다가 씨를 딱 뿌려서 씨를 싹을 틔워요. 그래서 그 이양기로 기계로 그렇게 심죠. 성령의 역사를 망각한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의 모판이 돼요. 말씀이 빠지면 여러분 유혹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행위, 나의 신앙의 역사 연수를 자랑하면서 남보다 낫다고 하는 신앙의 우월감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실 그거 건드린 거거든요. 야 너희들 이방인이잖아. 근데 우리 유대인이거든. 너희 좀 열등감 있잖아. 그렇죠? 유대인 아니라는 거 열등감 있잖아. 야 할례 받아. 우리처럼 될 수 있어. 그거 건드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나라에서 평등합니다. 그분만 집중하면 됩니다. 여보,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번 한 주도 그분의 능력에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거 다 집어쳐놓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건에 감격하고 그 지지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여러분 길 가다가 신천지를 만나잖아요. 갈라디아서 펴서 이야기해 주세요.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